오늘 말씀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25절에 나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이 어떤 사람들은 아마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율법 교사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그 주장일 뿐이고요. 어쨌든 성경 본문은 시므온을 그냥 일개 한 사람으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안나에 대해서도 안나의 직분이 다 나오는데, 성경이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애쟁 아니면 다 표기를 해요. 근데 시므온은 표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좀 범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다리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죠. 근데 시므온은 특이하게 무엇을 기다렸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해요. 시므온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을 테고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을 테고 무슨 특출나게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기다리는 건 대출 끝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뭐 한다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뭘 기도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시므온이야말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였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기다리고 꿈꾸고 기도하며 살죠. 근데 시므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므온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도 아닐 텐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비전, 진정한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진짜 꿈을 꾸게 돼요. 진짜 비전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성공하는 거,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 나쁜 거라 할 수 없죠. 근데 그것만 추구하다가는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지금 언론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바른 비전, 바른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른 비전, 바른 꿈은 어떻게 해서 꿀 수 있어요? 내가 스케일을 막 넓힌다고 그 꿈이 꾸어질까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나한테 돈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지금 시므온의 지금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결국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게 참 없어요. 그냥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만 꿈꾸고 그것만 자꾸 기도하는데,
그 최 총장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좀 회개를 했어요. 와, 이분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뭘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해야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여기 시므온이 말한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성령 충만한데 어찌 의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6절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므온, 너 죽기 전에 네가 꿈꾸던 거, 왜냐면 그 전에 있는 모든 세대들은 어땠어요? 그 꿈을 꾼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살아생전에 너 그거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27절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시므온이 오늘 성전에 가야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해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튀는 대로 간다고. 여러분,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마침 이렇게 27절에 써있거든요. 마침 누굴 만나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시므온, 내일에는 안나가 나와요.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메시아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근데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시므온이 그 아기를 잠깐 좀 안읍시다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28절에 보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 내가 눈 감을 수 있겠다. 시므온 특이하죠? 와, 이제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와, 죽을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죽을 수 있겠다. 왜요? 시므온은 부활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시므온은 천국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인도하심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이 워딩을 보면 시므온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런데 시므온이 본 건요, 정말 초월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유대교로 바뀌어야 돼요. 개종하지 않는 한 구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시므온이요, 2000년 전에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시므온이 찬양하는 걸 들어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그럼 이 만민은 누굴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만민이 뭐 유대인들 다 모든 사람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32절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할렐루야. 아니, 신학자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신학자는커녕 저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조차도 이 진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시므온이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 노인네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그래서 내 관점, 내 관념, 내 사상, 내 철학, 내 생각, 내 사고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령이 그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아이들의 지혜가 트이는 거예요.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거, 생각하는 것 수준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은율이가 특별히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해서 비전이, 꿈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아멘. 시므온이요, 말할 수 없는 예언을 해요. 아니, 아기만 이렇게 안고 축복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시므온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게 바로 그 뒤에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엄마 아빠에게,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축복을 해요. 근데 그 다음이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제 좀 갓난의 악인데 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은 아이야. 여기까지도 아유 노인네 무슨 소리 해 하는데요. 35절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로부터 약 33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디 그때뿐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마리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리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어땠을까요? 우리 은율이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면 소영 집사님 마음이 어떨까? 근데 마리아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근데 그 어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더 중요해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칼은 심령고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패하거나 흥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렇게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칼이 마음을 찌르게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완벽하게 맞죠? 그게 시므온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성탄 맞아서 우리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내 수준에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시므온과 같은 해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